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자기 나라를 배반한 이 모압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모압을 향한 전쟁을 벌이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그리고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 의해서 속국으로 있는 이 에돔까지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한 7일쯤 가다가 거의 모압 그 땅의 경계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군사들도 또 함께 가축들도 먹일 물이 없으면 그러면 기진해서 결국은 이 싸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자 이스라엘 왕은 탄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으셨는데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한다 하면서 결정은 지가 해서 결국 모압을 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판단이요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아주 마음 가운데 박절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문전박대하듯이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또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아주 극악하고 악독한 그런 왕으로 유명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또 아세라 신들, 그러니 너희 그 부모가 섬겼던 신들의 그들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아주 거칠게 그를 내쫓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절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에게 넘겨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세 왕이나 불러 모았는데 우리가 이 모압에게 전쟁을 지금 벌이면 승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패배해서 우리가 다 모압 왕의 손에 붙들리고 말 거라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라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호람 왕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나마 한 가지 건질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이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마음 가운데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 여호람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다, 아니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그나마 그 마음의 작은 한 구퉁이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믿음의 마음은 여호람에게 진작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가 없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겠느냐라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말했기 때문에 여호람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왔으니 망정이지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오지 않았다면, 여호사밧 왕을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은 보지도 않을 거요, 당신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들지도 않을 거고 당신을 만나지도 않을 거요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쏘아붙이는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결국 어찌 보면 여호사밧 덕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에, 여호사밧의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사밧의 얼굴을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도록 언제나 여호사밧 왕처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인정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항상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가 이루는 일터를,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이 나라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에돔이 세 개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왔지만 만약 여기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되고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때 이제 엘리사는 15절에 보면 나에게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검은 고를 이렇게 탑니다. 자, 검은 고를 타면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임해서 또 사울 왕도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렸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검은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을 연주하면서 그 찬양의 소리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오늘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되어서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나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압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내 삶 위에 내 가족들의 그 삶 속에 그 위에 충만하기를 마음에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땅을 많이 파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흘려보내실 건데 그 물들이 그 개천 가운데 계속 흐르도록 웅덩이도 파서 그 웅덩이에 그 물들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개천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개천은 웅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적합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 개천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깊이 깊이 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 웅덩이에 가득 차서 당신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자, 물이 있으려면 비가 내려서 그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물이 가득 차는 것인데 그런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없고 그러니 바람이 없으니 구름도 없을 거고 구름도 없으니 비가 올 만한 그런 어떠한 조건도 없으니 비가 오지 못할 거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 골짜기에 지금 말라버린 이 골짜기가 어떻게 물이 가득 찰 수 있겠나? 결국 이 말씀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는, 이 역사는 자연의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들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도무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걸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그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한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다 말씀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일이 아니다, 이건 작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어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표적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나에게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나는 절대 감당하거나 할 수 없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니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면 이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적은 일이고 이제 당신들이 싸우러 왔으니 이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애굽 땅을 이렇게 당신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19절 이 한 구절 속에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모압의 모든 것들 다 섬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본문에 여러분 그 왼쪽에 이 해설 부분에 맨 위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가 제목을 붙여놓기를 승리 아닌 승리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들을, 모든 좋은 나무들을 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될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모압을 너희 손에 다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이 삼국의 연합군에게 그 승리가 안겨지지 못하고 승리 아닌 승리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이제 맨 뒤에서 마지막 27절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모압 왕과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성읍 위에서 행했던 일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 이 남유다와 에돔 이 3개 연합군의 군대가 당황하면서 거기를 떠나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승리를 코앞에 두고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때를 코앞에 두고 그들은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이 철수하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고 모든 이 모압의 땅을 당신들이 다 차지하고 그 땅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될 거라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너희들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여호람 왕이 이뻐서가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이제 이 연합군이 모압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동쪽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 바람도 있지 않고 또 비도 있지 않는데 물이 흘러서 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20절에 그대로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여기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방법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의 방법들을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를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빻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소제로 번역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제사를 말할 때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많은 학자들은 이 소제를 드릴 때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 왕이 주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면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군사들을 다 소집을 해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그 경계에 이제 대비하면서 방비를 합니다. 이 세 개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모압 왕도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대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여기 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서 그 아침의 햇빛 때문에 이쪽 건너편에서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저 지금 이 세계 연합군들이 지금 진영을 차지하고 있는 그때 그곳에 계곡물을 이렇게 보니 그곳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계곡물이 붉은 빛을 띠는 겁니다. 햇빛을 받아서 햇빛에 반사된 물이 붉게 느껴졌는데 이 붉은 이 물을 보면서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모압 사람들의 눈은 저 세 개의 나라가 모였으니 저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다 보니 저 골짜기에 저 핏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햇빛에 비친 그 물의 붉은 기운을 피라고 여기면서 저것은 세 나라가 서로 싸워 서로를 죽인 그런 피가 흐르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저들을 노략하자 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먼저 진격해 들어왔던 겁니다. 싸움을 벌인 적도 없고 서로 죽인 적도 없는 이 3개 연합군들은 모압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제 그들이 이 모압 사람들과 대판 싸워서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만들었다. 승리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모압 사람들을 치고 25절에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기서 길 하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길 하레셋은 그 당시 모압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그러니까 아직 이 모압의 수도만큼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쳐서 그 땅을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승리가 코앞입니다.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이제 이 길 하레셋만 무너뜨리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이 모압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승리가 코앞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을 하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면 척후병을 보내서라도 저것이 피인지 아닌지 너 한번 확인해 보고 와라 이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한순간에 착각한 것이 패착이 되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나마 남은 길 하레셋 수도 이 성읍으로 이 모압 사람들이 아마 도망치듯 다 도망쳐 그 성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이제 이 길 하레셋 성읍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들의 수도 이 성읍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 세계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될 것 같으니까 모압 왕이 그나마 남은 칼찬 군사 700명을 데리고서 이 성읍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그나마 그 남쪽에 있는 에돔으로 도망치면 에돔은 좀 약하고 에돔이 지금 이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이 주군이기도 했던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너희도 참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에돔 쪽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자 하면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돌파해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 전세가 극렬하고 당하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이 일도 그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 보게 되면 모압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다가 그 길 하레셋 성읍에서 그 성 위에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버립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인 번제, 그 번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나 이 에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주변국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의 심지어 맏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마지막 수단, 신도 아닌 그 그모스에게, 자기들이 만든 그 신에게 심지어 그 맏아들을 불태워 제사하는 것들을 광경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주도했던 이 삼국의 연합군들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 부분의 번역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본 거냐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왕의 맏아들을 불태워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을 해서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길하레셋 여기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건데, 결국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저들이 왕의 아들까지 불태워 제사할 정도가 돼버렸으면 알고 여기 그냥 버리고 그냥 가자 하고 갔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쉬운 성경의 번역은 좀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왕의 아들, 맏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자기들의 신 그모스에게 바치자 모압 사람들 그 700여 명의 군사와 남아있는 이 길하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그들이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압 사람들의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것을 떠나 자기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성읍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의 모든 성읍들을 너희들이 다 넘겨주었다고 말씀했지만, 이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여호사밧 왕을 포함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성을 너희들이 쳐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승리인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닌 채로 이들이 다 그냥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또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이 연합국 3개 연합국이 여호사밧의 얼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보지 않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물이 흘러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샘물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이 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샘물 근원이 되셔서 바람도 비도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물줄기를 터셔서 그들 안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 아닌 승리를 거두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샘물 근원이 되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의 얼굴을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